세상 죄를 지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그 다음 주가 절기상으로 부활주일이 되고요. 이제 다음 주는 이제 부활주일 예배로 드려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동시에 부활주일이 이제 다가오기까지 저희들이 고난 주간을 보내게 되는데, 이번 주는 좀 절기에 맞추어서 복음과 관련된 설교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저희들이 너무나도 익숙하고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의 말씀이죠. 바로 이 요한복음이 저자가 아닌 세례 요한이 얘기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이 고백으로부터 저희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복음의 의미가 무엇이고, 그리고 현 시대에서 복음이 좀 어떤 식으로 자리매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굉장히 발달된 그런 당군일의, 우리가 흔히 당군일의 최대 호황이다라고 저희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 사회를 어떻게 느끼던지 간에 실제 저희들은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발전되고 가장 놀라운 것을 누릴 수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살았던 사람들 중에서 가장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지금 현 시대를 살고 있는 저희들이겠죠. 이렇게 발달되고 풍족한 사회를 살다 보니까 저희들 삶 속에서, 그리고 이 사회 속에서 복음의 필요성이라는 것이 점점 사라지게 된 것 같습니다. 기독교가 보통 중흥하게 될 때 아주 부강한 나라에서 중흥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어렵고 힘든 곳에서 꽃을 피우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기독교가 약한 자들과 함께하고 죄인들과 함께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파산당한 영혼들을 부유하게 세우시는 약속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미 세상의 것으로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은 이 복음에 대해서 그렇게 흥미롭게 느끼지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 없이도 나를 위로해 줄 수 있고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많은 도구들과 더 많은 루트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도 한국 사회에 많은 문제들이 있고, 그리고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보면은 각자의 삶 속에서 이 당면한 문제들이 누구나 있기 마련인데, 근데 그런 문제들이 있고 당면한 과제들이 있다고 해도 복음을 통해서 도움을 받거나 복음을 통해서 내 삶이 나아질 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더 낫고 더 좋은 방법들이 이 세상에 많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고, 그 대표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물질이죠. 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돈이 많을 때는 친구가 많았는데 돈이 없어지고 나니까 누가 진짜 나의 친구인지를 알게 됐다라는 말들을 이제 한때 잘 나가던 사람들이 하게 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데, 어쩌면은 지금 발전된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현 시대가 돈이 많기 때문에 친구가 많다라고 믿는 그런 착각 속에 있던 그런 지금은 진짜 친구가 누구인지 알게 된 그런 사람들이 과거를 현재 진행형으로 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필요 없다라고 저희들이 느끼는 이유가 우리에게 복음보다 더 필수적인 게 필요하고 죄의 문제보다 더 빨리 해결해야 되고 더 심각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기 때문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 아니겠어요? 그리고 죄의 문제라는 것은
사실 우리에게 그렇게까지 큰 문제는 아니다라는 생각 때문에 복음의 가치가 날로 훼손당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돈이 많은 사람들은요, 주변에 그 돈 때문에 그 돈을 보고 그 물질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 많이 몰려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과 교제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그 사람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진 물질들을 보고 있기 때문에 함께 교제하고 같이 술도 마시고 같이 골프도 치러 가고 뭐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겐 대적이 있는데 우리의 대적은 우리의 영혼을 무너뜨리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서 큰 축복의 준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깨달으셔야 돼요. 돈이 많은 사람들 주변에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것은 그 돈이라는 이용 가치가 있기 때문에 모이는 것처럼 우리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발전된 시대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많은 방법과 많은 루트를 통해서 죄보다 더 시급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느끼는 이유는 우리에게 아직까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지 못하고 그 관계를 끊어야 한다라는 일종의 사단의 입장에선 이용가치, 그리고 그들의 아주 그 치명적인 목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아직 달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단에게 있어서는 우리에게 아직까지 이용가치가 있기 때문에 다가와서 주는 축복들일 수 있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돈이 떨어진 사람에게 더 이상 친구가 남지 않는 것은 그에게 더 이상 이용 가치가 없기 때문이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게서 완전히 떨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관계에서 완전히 이탈되게 하는 것에 만약에 사단이 성공하게 된다면은, 사단 입장에서 우리에겐 더 이상 이용 가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사단으로부터 온 모든 축복들은 저주로 변하게 될 거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아야 된다라는 얘기죠. 저희들이 복음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 이유가 복음보다 더 강력한 것이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고, 복음보다 더 우리의 삶의 시급한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루트들이 있다고 믿기 때문이고, 죄의 문제를 과소평가하기 때문인데, 여러분들, 죄의 문제를 우리가 과소평가하고 복음의 아름다움을 저희들이 멀리 하다가 정말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끊기게 될 때, 그날은 언제냐면 주께서 다시 오실 때예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끊기게 될 때 우리들이 묻으려온 이 모든 것들은 허망한 것으로 돌아가고, 오히려 우리가 축복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저주로 바뀌게 된다는 사실을 저희 그리스도인들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시대에 복음이 필요하냐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 순수한 복음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뭐가 되냐면요, 우리가 생각할 때도 저 사람들이 이 복음의 소식을 기뻐하지 않을 거라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우리도 어느샌가 동의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우리 삶 속에서 죄의 문제보다 더욱 시급하게 해결을 요구하고 더 중대하게 해결을 요구하는 그런 사건들이 여럿 있을 것이다 라는데, 저희들이 어느 정도 동의를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왜 복음이 필요하냐면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모든 영혼들이 서서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이 사실 때문에 필요한 거거든요. 이것은 어떤 사람에게는 먼 훗날의 얘기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 지금 당장 당면한 시급한 문제가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누군가에게는 이 문제는 이따가 서서히 해결하면 되고, 지금 당장 내 삶 속에서 더욱 시급하고 중요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산더미처럼 쌓였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우리들은 항상 그런 것들을 보면서 왔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에 앞서서 다른 문제들을 더 시급하게 해결해 나가면서 믿음을 찾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저희들이 봐왔잖아요. 경험적으로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행동 패턴이나 사고 패턴들이 그런 식으로 고정되어 있을 그런 확률들이 높게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보고 배웠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목격했다라는 거죠. 그러나 저희들이 그 누가복음 강의할 때 종말론을 다루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배운 것처럼 성경은 그걸 요구하지 않아요. 그 태도를. 그러니까 복음이 왜 필요하냐라고 했을 때 복음으로부터 발생된 부차적인 유익들에 대해서 교회가 자꾸 설명을 해주려고 하거든요. 그걸 통해서 복음의 핵심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설득하는 목적에서 다양한 어떤 이해관계들을 가지고 복음을 통해서 발생하는 부차적인 이익들과 유익들에 대해서 집중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접근을 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느덧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진짜 중심의 복음을 잃어버린 채 복음의 부차적인 유익들이 복음이 주는 진정한 유익인 것으로 착각하며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거기에서 머물게 하는 걸로 이 전도가 끝나는 경우들이 계속 발생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러다 보니까. 그런 세월들을 너무 많이 보내다 보니까. 여러분들, 그러나 성경이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은 지금 여기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복음이 언제 필요하냐면은 바로 지금 여기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들이 경험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삶에 먼저 당면한 시급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나서 서서히 복음 속으로 들어오는 것을 목격했다 하더라도요. 그게 우리의 태도가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어떤 전도의 그 전략을 짜거나 전도의 접근 방식들을 개발해 나갈 때에 복음이 주는 부차적인 유익들을 통하여서 복음의 핵심으로 다가오게 하는 전략을 세웠다고 해서요.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그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런 모든 것들은 뭐냐면은 방편일 뿐이고 이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성령님을 통해서 발생하는 성령님의 주관 아래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건일 뿐이지 성령님의 그 다스림 안에서 적용되고 십자가가 적용되고 발견되어지는 다양한 방편일 뿐이지 우리가 그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명백하게 인식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풍족의 사회 속에서 십자가가 없어도 괜찮을 것 같은 이 사회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금 당장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낼 수도 있고요. 지금요. 당장 보낼 수도 있고 그 순간이 되면은 이용 가치가 없어지고 돈이 사라지자 모든 친구가 사라져버리게 된 그런 어떤 누군가처럼 우리 복음이 없는 사람들은 더 이상 사단에게 이용 가치가 없어져서 냉혹하게 하나님의 심판 앞에 버려질 뿐만 아니라 그 사단도 그 심판 안에서 무너지게 되는 현장을 지금 당장이라도 우리가 경험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에 있어서 우리들이 더 이상 그냥 방관하는 태도 혹은 느긋한 태도를 더 이상 가져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여유를 가지다 보니까 어느덧 방관해지고 어느덧 느긋해진 태도로 복음을 대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이게 언제부터인지도 정확하게 모르겠지만은 지금 그렇게 돼버린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들 어떤 인간이 어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피조물이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 없이 1초라도 살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조차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고 무관심한 사람조차 아니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조차
이 모든 사람들, 다양한 패턴의 사람들이 있지만 이 모든 사람들은 단 1초도 하나님의 자비와 통치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본질상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이 왜 필요하냐라고 하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복음은 필요한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인데도 불구하고 죄인이기 때문에 복음은 언제나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자꾸 복음을 사회적인 차원, 유익적인 차원으로 끌고 가서는 안 돼요. 거기서 시작할 수는 있겠죠. 근데 우리가 복음을 그 차원에서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된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복음은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언제나 그렇듯이 가장 근원적인 문제는요. 어느 정도 느긋해도 되는 문제처럼 인식된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 지금 우리 인류가 겪고 있는 제일 큰 문제가 뭡니까? 지구온난화 현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1도, 2도, 1도, 2도도 아니에요. 1도만 더 올라가게 되면은 너무 익숙한 내용이잖아요, 저희. 이제 그 남극과 북극의 얼음이 녹아내리고 해수면이 상승해가지고요. 국토가 어느 정도 사라지는 영역들이 생기게 되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고 이 날씨의 문제 때문에 많은 지역이 혹한의 환경 가운데 버려지게 된다는 것도 저희들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막은 더욱더 사막이 되고 따뜻했던 지유에서 그 북극으로부터 이 블리자드가 불어와가지고 찬바람이 와가지고 냉혹한 겨울이 시작되고 그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이런 문제가 지구온난화 문제다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류에 있어서 제일 근원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지금 이 온난화 문제를 해결하는 거라고 저희들이 다 동의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면은 지금 당장 시급한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다음 달 월세 내야 되는 문제 아니에요, 저희가? 근데 인류의 입장에서 제일 시급한 문제는 뭡니까? 미래 세대가 우리를 바라보고 있을 때 우리에게 가장 시급하다라고 여기는 문제는 뭐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시적 차원에 있을 때와 거시적 차원에 있을 때의 뷰가 달라지잖아요. 그 시선이 달라지면은 우리가 인식하는 문제의 시급함의 강도도 달라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은 이 미시의 세계, 이 땅에서 그냥 한정된 세계 속에서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천상의 묵시적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볼 때에 복음의 문제와 죄의 문제를 가볍게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환경학자들이 이런 인터뷰를 하는 걸 본 적이 있는데 환경학자들이요 거의 반쯤 포기했더라고요. 그 누구였든지 제가 이름이 정확하게 기억 안 나고 서칭을 해도 못 찾아가지고 제 그 인터뷰를 한 학자를 제가 발견하지 못했는데 제가 어떤 걸 보게 됐냐면은 그러니까 나는 포기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해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왜냐면은 더 이상 돌이킬 수 없고 이게 달라질 거라고 생각 안 한다라고 그렇게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이 온난화 현상과 이 인류에 있어서 가장 가혹한 이 시점이 이제 다가오는 게 확정되어 있을 뿐 이거를 뭐 어떻게 늦추거나 그거를 돌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 안 한다. 그리고 나도 포기했다. 그래서 나는 이제 더 이상 이 학문을 하고 싶지 않다. 라고 얘기하는 기후와 관련된 이 학문은 내가 더 이상 하고 싶지 않다. 라고 인터뷰를 하는 학자를 봤습니다. 그 학자가 제일 느긋한 사람입니까? 아니면은 정말로 이 사건이 무엇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제일 시급한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자기 혼자 시급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학계만 시급하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지금 우리 당장 기업의 주식이 어떻게 되고 지금 당장 내가
그 쓰레기를 버리는데 어떻게 편하게 버리고 그냥 이것만 생각하더라라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한 문제처럼 사람들한테 비춰진다라는 겁니다. 근데 자기 입장에서 볼 때는 답답해 죽겠고 이제 이게 미래가 없어 보이고 사람들의 계산 가능성, 인식의 개선 가능성이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나도 포기했다라는 거예요. 인류의 가혹한 미래는 확정적이다. 그냥 그렇게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지금 고치지 않으면 지금 당장 고쳐야 되는데 아무도 고치지 않는 거예요. 지구가 서서히 죽어가고 있으니까 그 서서히 죽어가는 속에서 이 시급함을 모르게 되는 것이죠. 복음이 왜 필요합니까? 세상 가운데 복음이 왜 필요하냐고요. 이 부유한 한국 사회 속에서 우리가 왜 복음을 들고 나아가야 되고 복음에 따라 살아야 되고 우리는 왜 지금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야 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답에 대해서, 이 인식에 대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방관하기 시작하고 너무 느긋하기 시작해서 여유의 시점을 넘어버렸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 시급한 문제 속에서 우리가 여유를 가지고 이거를 처리하고 복음의 문제를 상대하는 것은 좋지만은 이 시급한 문제 속에서 죄의 문제 속에서 저희들이 이걸 방관해버리면은 그럼 우리가 어떻게 맛을 내지 않는데 하나님 앞에서 소금 같은 교회라고 얘기가 되어질 수 있겠냔 말이에요. 맛을 내지 않는데 말입니다. 그건 그냥 버리워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인 거예요. 어떻게 소금이란 말이에요. 하얀 결정이 되면 전부 소금입니까? 맛을 내지 않는데 왜 그걸 소금이라고 불러야 되냔 말이에요. 우리가 교회라는 이름의 타이틀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교회가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사람들로부터 불림을 받고 기독교인이다 라고 불림을 받으면은 그걸로 우리가 기독교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맛이 나지 않고 복음을 따라가지 않는 데에 우리에게 왜 소금이라고 불러야 되고 우리에게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야 되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 예수님의 제자됨 이 모든 것들은 호칭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근원적으로 그 맛을 내고 있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복음이 필요하냐고요? 필요한 거예요. 필요한 거. 시급하냐고요? 주님의 오심은 언제 오실지도 모르고 우리는 늘 보아왔던 게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경험하지 않고 천천히 삶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복음으로 다가가는 사람들을 봤으니까 일단 그거부터 시작해야지 라고 하는 그런 방법론을 배워와서 그게 중심인 줄 우리들이 생각해 버렸는데 근데 성경은 전혀 다른 시각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를 향하여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이 죄악된 인류를 통해서 죽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죽어 있다라고요. 뿌리가 뽑힌 나무를 누가 야 저거 아직 시간 있으니까 여유롭게 대처하면 되겠네라고 생각하겠어요. 뿌리가 뽑힌 나무를 살리고 싶으면은 시급히 땅에 다시 묻어줘야죠. 그 뿌리를. 다만 시급함 속에서도 땅을 파고 영양분을 뿌려주고 다치지 않도록 옮겨서 탄탄히 심는 작업들이 필요하니까 여유롭게 전문성 있게 작업하는 것일 뿐이지 그 문제 자체가 왜 시급한 문제가 아니겠느냐 말이에요. 성경 우리 인간들을 향하여서 죽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무엇으로 인해서요? 죄로 인해서요. 여러분들 어떤 불치병을 가진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아주 심각한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지금 당장 그 질병을 해결해야 돼요. 다만 질병을 해결하기 위해서 검사도 해야 되고 다양한 약들도 시험해봐야 되고 그 사람의 컨디션 관리도 해나가면서 그걸 관리를 하고 전문성 있게 관리를 하고 여유롭게 대처를 하려고 하는 것뿐이지 실수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뿐이지
그 문제 자체는 지금 당장 병원에 가서 다루어야 할 시급한 문제지 않습니까? 다음 주 부활주일이고 이번 주간이 이제 고난주간인데 저는 한편으로 좀 과장되게 얘기를 하자면은 우리 한국교회가 1년에 딱 이 일주일만 십자가를 생각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이게 물론 과장일 수 있겠지만은 좀 강하게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은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십자가의 문제가 이 절기에만 대두되는 것 같다고요. 그래서 제가 이 절기를 통해서 뭘 얘기하고 싶냐면은 우리는 이 십자가의 문제가 매일매일 이 세상에 당면한 가장 시급한 문제임을 안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365일 가운데서 일주일이니까 7 빼면은 358일. 358일은 그냥 십자가의 시급함이 없고 복음의 시급함이 없는 상태에서 살다가 일주일 동안 그 시급함을 찾으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365일 전체가 복음의 급박함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자라고 제가 설교를 하려고 하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들 죄의 문제가 뭡니까? 죄의 문제는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서지 못하게 한다라는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서지 못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을 수 없음으로써 그거 죽은 거예요. 인류의 딜레마를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제일 급박한 문제인데 사람들이 그냥 방관해버리고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어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 있단 말이에요. 죽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은 그분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심판받아 죽는단 말이에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면 죽어요.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면 그것도 죽어요. 어떡하라는 거냐?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에게로 나아갈 회복될 방법이 인간적인 방편이 단 한 개라도 있었으면은요, 복음이 그렇게까지 급박하진 않습니다. 딱 한 가능성이라도 있게 된다라면은 우리 인류 자체가 인간이 자력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단 하나의 방편이라도 그것이 아무리 좁은 문이라 하더라도 그 단 한 방편이 있기만 하면은 복음은 우리에게 그렇게까지 시급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연구하고 발전시켜 그 방법을 어쨌든 취득할 수 있게 될 거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죄의 문제를 보셨다시피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으로 나아가면 죽고 그렇다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자니 그것도 죽고 인간적인 방편과 인간적인 방법이 단 하나도 통용될 수 없는 이 완벽한 절망과 완벽한 어둠 속에서 복음만이 빛을 발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옆에 서야 됩니다. 그러니까 촌스러운 이야기이긴 한데요. 성경의 가르침에 의하면은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 앞에 서게 돼 있어요. 주께서 구름을 타고 나팔 소리 가운데 영광으로 다시 오시는 날 한국교회가 이 종말론에 대한 이단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만으로도 수상적인 기운을 가지게 돼버렸는데 이 비극 속에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주님이 다시 이 땅 가운데 영광으로 오시는 그날 죽은 자도 일어나 하나님 앞에 서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확정된 미래란 말입니다. 확정된 미래라고요. 그러니까 피할 수 없단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류 전체를 봤을 때 그게 제일 크리티컬한 문제란 말이에요. 치명적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부자에 비해서 어렵게 살아가면은 그리고 혹은 가난하게 살아가면은 그것은 큰 문제이긴 하지만은 영원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까지 독소에 해당하는 문제는 아니에요. 우리 인간들에게 있어서 영혼의 관점으로 봤을 때 제일 독소에 해당하는 문제가 뭐가 있어요? 그게 바로 죄의 문제란 말입니다. 더 이상 교회 가요 사람들에게 교회 오면은 복 받게 해줄게라는 말로 속여서는 안 돼요. 그리고 실제로 교회 와서 그거 해결돼서 기뻐하면은 좋은 일이지만은 거기서 멈추도록 하는 것도 죄를 짓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냐면은 영혼의 관점에서 봤을 때 그것은 그럴 수 있는 일이지만은 죄의 문제는 그럴 수 없는 일이거든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데 와서 복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 계속 믿으면 복 더 받을 줄 알고 신앙생활을 하게 한다면은 그러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교회 와서 복 받은 게 뭐가 그렇게 큰 유익이 되겠냐 이 말이에요. 영혼의 문제에 걸려있는 영생과 영벌의 문제에 걸려있는 그 순간 교회 나가서 계속 복 받았다. 이게 뭐 그렇게 크게 작용하겠냐라는 거예요. 지금 몸속에 치명적인 질병을 안고 있고 이 질병과 사투를 시작해야 되는 사람이 있는데 이 병이 통증이 그렇게 없는 것 같아. 이 병이라는 게 나의 일상생활에는 별로 지장이 없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손가락을 베었는데 손가락 베인 거 어떡해 라고 하면서 울고 두려워하고 거기에 정성을 쏟고 있고 그걸 위해 가지고 돈을 투자하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나중에 이 질병이 진짜 중요한 이 질병이 커져서 자신의 생명을 잠시 가게 됐을 때 이 손가락에 들인 노력, 이 베인 상처에 들인 노력이 얼마나 그렇게 도움이 되겠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복음은 큰 문제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그러니까 내 죄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세례 요한이 얘기하고 있는 관점이 뭐냐면은요. 거시적인 관점이고 하나님의 묵시적인 관점이에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하고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 위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는 인류에게 있어서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자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가장 치명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구원의 소식을 가지고 온 참 복음이란 말입니다. 진짜 기쁜 소식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저희 작은 누님께서도 예전에 아주 어려운 질병을 고초를 겪으신 적이 있는데 한 10년 정도 투병 생활을 하고 지금도 그 질병들을 관리해 나가면서 나가야 하긴 한데 여러분들 만약 그런 사람들에게 그래 네가 손가락 한 5개 정도 베인 상처가 나면 그 질병을 해결해 줄게 라고 누가 제안한다면은 그 제안에 응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냐 말이에요. 네가 1년 동안 밖에서 노숙을 하게 되면은 내가 너의 질병을 완벽하게 깨끗하게 해줄게 라고 했을 때에 그게 정말로 확실하다면은 1년 동안 노숙 생활을 선택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냔 말이에요. 어떻게든 하겠죠. 1년만 하고 나면 이제 생명을 건지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남자들 대한민국 남성이 군대를 갔다 오지 않습니까? 저도 현역을 복무를 하고 제대를 한 사람인데 만약에 누군가한테 네가 군대를 갔다 오면은 무조건 가. 군대를 갔다 오면은 근데 제대하는 날 네가 고생한 것을 다 쳐가지고 내가 로또 1등 번호를 알려줄게. 네가 원하는 때에 로또 1등 번호를 알려줄게. 라고 하면은 그 군대를
갔다 오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냔 말이에요. 그 2년 동안 그 돈을 벌 수가 없는데 지금 당장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왜 복음에 있어서 가볍게 생각하고 이 시급함에 대해서 저희들이 떨어져 이렇게 있어야 되냔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 믿는 것으로 즉시 세상적인 복을 받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가 이 복음의 강력한 축복과 은총을 왜 없는 것처럼 여겨야 되냔 말이에요. 심지어 우리 하나님은 내가 네 질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너 손가락 상처 5개를 받겠다라고 하시는 악한 분이 아니라 자신의 독생자를 십자가 위에 올려보내신 분인데 말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의 다른 것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독생자를 취하신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인데 말입니다. 당장 우리에게 복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이 복음의 크나큰 은총을 우리가 나누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당장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해서 지금 사람들에게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얘기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느냐 말이에요.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순간 이렇게 얘기해 보고 싶어요. 이거보다 더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가 있으면 갖고 와 보세요. 우리 하나님의 형상들로서의 인간들,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돼서 심판을 받아야 하는 우리들, 이 촌스러운 말. 그런데 이 말 앞에서 우리의 심판이 예비되어 있다는 이 말 앞에서 우리의 죄의 문제보다 더 크고 시급한 문제가 있으면 한번 갖고 오란 말이에요. 저는 살아가면서 그 무속인들 가운데서 되게 신기한 사람 많이 봤어요. 제가 점을 보거나 이런 적은 없지만은 주변에 보니까 무속인들 중에서 용한 무당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이것저것 다 맞춰가지고요. 정말로 사업이 그 사람 말대로 하니까 잘 되더라 라는 것을 제가 옆에서 장기간 목격한 적이 있어요. 왜냐면은 그 사람이 전 지금 결혼했지만은 예전 여자친구의 부모님이었거든요. 그 집이 무속을 엄청나게 따르는 사람들이었는데 그걸 하니까 옆에서 보니까 진짜 잘 되는 거예요. 귀신 같더라고요. 용하더라고요. 와, 대단하구나. 교회가 그런 일 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그렇지만은 저는 그게 대단하게 여겨지진 않아요. 왜냐면은 그 문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이 피할 수 없는 운명에 비하면은 지극히 사소해 보이거든요. 저에게는. 갖고 와보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이 필연적 운명 가운데서 죄의 문제보다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가 있으면 한번 갖고 와보라고요. 이 죄의 문제에 있어서 자력으로 살아남을 사람이 있으면은 한번 와주세요. 우리 낮은 자리 교회가 그분을 섬길게요. 이 죄의 문제에 있어서 자력으로 인간적인 역량으로 탈출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서서도 멀쩡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은 한번 나와보세요. 제 목회 인생을 그분을 위해서 바칠게요. 그러나 없지 않습니까? 예수 이름 외에는 없지 않습니까? 이 복음 외에는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고초를 겪으셨어요. 우리 죄 때문에, 세상 죄 때문에 예수님이 고초를 겪으셨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한단 말이에요. 아이고 불쌍해 어떡해. 지금 자신의 입장이 어떤지 모른 채 말입니다. 예수님 불쌍해 어째 무슨 소리라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가엾게 여긴단 말입니까? 죽어있는 우리들이. 예수님 힘드셨겠다.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있던 우리들이.
꼭 남일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님 아이고 진짜 그 십자가 보면 눈물 나는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 올라가셨는데 말입니다. 이 십자가 복음이 왜 우리에게 기쁘지 않겠어요? 십자가를 보면 눈물이 나죠. 그분이 당했을 고초를 우리들이 가늠할 수 없고 공감도 합니다. 근데 그거는 제3자처럼 보면서 공감하고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들은 위의 시선에서 어이구 어떡하노 이렇게 하면서 공감하고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관련자로서 눈물을 흘리고 공감하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 오르실 때에 그분이 당하였어야 하는 고초와 고난은요, 죽어있던 나를 살리기 위해서인 것이고, 죽어있던 나는요, 그것을 보면서 주님의 고초와 고난에 공감하지만은, 그러나 그거보다 더 깊은 기쁨과 감사와 사랑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 십자가란 말입니다. 이제 고난주간 되면은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 십자가 처형 장면 다 같이 보고 눈물 흘리고 얼마나 힘드셨을까 이런 거 묵상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죽어있던 자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은요, 슬픔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일어난 구원을 바라봄으로써 더 깊은 기쁨과 감사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머물게 된단 말입니다. 지금 현대 사회는요, 십자가 필요 없는 것처럼 보여요. 정말이에요. 저도 그거 공감하고 그 시선이 뭔지 압니다. 복음이 필요 없는 것처럼 보여요.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없이 더 잘 사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래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구 온도가 앞으로 2도, 3도, 4도, 5도 정도 되면 이제 뭐 생명체가 살지 못하는 별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된다 해도 지금 보기에는 저 기업의 주가가 승승장구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살아남을 것 같단 말이에요. 그건 불가능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필요 없어 보이고요. 하나님 없이도 더 잘 살 수 있는 여러 방편들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죄의 문제보다 더 시급하고 더 중요한 문제들이 삶에 켜켜이 쌓인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날이 오기 전까지는 말이에요. 우리 교회에 상처 입은 영혼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삶이 쉽지 않은 분들이 우리 교회에 모여 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복음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지금 상처라고 가지고 있는 문제들은 사소해질 거예요. 우리 교회보다 훨씬 더 잘 살고 훨씬 더 많은 것을 누리며 훨씬 더 행복해하는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들이 누리고 있는 복락이라는 것이 오히려 저주임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 우리가 고통 가운데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쫓은 이 인생과 이 삶의 의미가 하나님 앞에서 보상받을 것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서서 주먹을 쥐고 어깨를 펴고 고개를 들어 복음의 능력과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살아가십시오. 절기라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365일 그렇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절기기 때문에 십자가의 필요성이 부각되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이 십자가에 걸려 있다는 사실 아래에서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삶에 켜켜이 쌓인 문제들,
어떤 분들은 이런 문제들이 꼬이고 꼬여가지고요. 뭐 하나 해결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복음 가운데 있을 때는 그 모든 문제들을 떠나 기뻐하시고 소망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손가락에 상처난 손가락이면 어떡합니까? 뭐 어때서요? 손가락 10개가 다 칼에 베어 있다라면은 그게 뭐 어때서요? 누구도 고칠 수 없는 질병이 나은 자는 그 손가락의 상처를 사소하게 여겨요. 예수님은 우리가 불쌍해해야 되는 존재가 아니라 사랑하고 감사해야 되는 존재고, 예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 공감해가지고 아이고 어떻게 저런 일을 하셨어? 라고 얘기해야 되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공감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고난을 직접 체휼해 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누가 주인입니까? 누가 종입니까? 누가 아버지입니까? 누가 아들입니까? 누가 창조주입니까? 누가 피조물입니까? 이 한 주간 고난주간 여러분들 보내는 과정에서 복음의 문제에 대해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죄의 문제라는 것이 무엇인지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이 복음이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이 발전된 사회 속에서 무엇보다도 이 문제가 시급하다는 것을 아시고 지금 여기서 내가 예수님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것을 결단하고 그 가운데서 힘을 얻고 그 가운데서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리석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얘기를 하면서 제 입으로 설교를 하고 얘기를 하면서 믿기지가 않아요. 이런 촌스러운 얘기를 제가 한다니요.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 이 사건을 제가 이야기한다니요.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 못한다는 이 얘기를 제가 하고 있다니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가 살아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살아난다는 이 촌스러운 이야기를 제가 하고 있다니 저도 믿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게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세련된과 촌스러운 문제가 아니라 생명의 문제인 것이고, 이게 우리의 소망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고 설득할 수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근원적으로 생명의 문제라는 거예요. 절기기 때문에 십자가에 가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가는 여러분들 모두를 축복드리면서, 무엇보다도 인생이 흙으로 돌아갈 뿐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모든 인생이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라는 하나님 형상으로서의 피조물의 숙명을 한번 진지하게 한 주간 고민해 보시기를 축복드리면서,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고 십자가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기를 축원드리면서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